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직관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직관, 직접 보고 그리고 찍어서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진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경기의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우리의 인생을 경기에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생각 속의 미지 가운데는 경기장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하는 경기를 한번 과거에 직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흥분이 되고 나도 모르게 열광하게 되고 과음을 치게 되고, 그래서 한 경기를 보았는데 그만 제가 목이 쉴 정도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선배들이죠. 이분들이 마치 경기장에 가득 이렇게 직관하면서 우리 경기하는 우리 후배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막 응원하고 막 박수를 치고, 또 선수들이 실수하고 공을 놓쳐서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관중석에는 한숨이 나고 한탄이 나고 어떤 경우는 막 질책도 하는 관중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면 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분이 야 그러지 마, 그리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후배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직관하고 있다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내가 무엇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히 아주 의미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 다음에 바로 이어서 12장 1절, 1절, 2절, 3절, 1절에는 인내, 2절에는 참으사, 3절에는 또 참으사, 참는다. 인내와 참다라는 말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말을 1절에는 인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2절에는 참으사, 3절에는 참으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여러분 아마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되면서 갑자기 12장 1절부터는 바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음을 여기에서는 바로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의 성령의 연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허다한 증인들, 지금 증인들이 여러분 직관하면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 것인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직관하면서,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어려웠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고통이 있었고, 나도 아픔이 있었어, 나도 병들었어, 그런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나도 빠져본 적이 있어. 그러니 힘내, 그러니 다시 일어서, 그러니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가자, 다시 일어서서 다시 경기에 집중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의 장들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몇몇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12장에 이렇게 여러분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11장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1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당했던 아픔과 고난이 무엇인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에요. 여기 하나하나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고 신음의 소리가 외쳐지는 것 같고 그들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머리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자나 제가 혹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것과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내 인생과 무슨 관계인데? 이건 그들의 이야기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요.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일미대로 여러분 각색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곡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삶, 물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이 말씀 3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당했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난이 없습니까? 비록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질고와 아픔과 수고의 고통이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이든 의미론적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질감이 있어서 나는 못 느끼겠어. 나는 이 감동을 누릴 수가 없어.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37절 말씀에 뒤로 가보시면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궁핍. 이 궁핍 앞에 여러분 그런 변명을 못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삶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여러분 궁핍함이 여러분들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 던져버리고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감합니다. 그 가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궁핍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공감해요. 그러나 공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혼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르게 도전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궁핍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제가 두 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장이에요. 먼 떨어져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에서 주목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yes I do 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실 때는 언제이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궁핍함이 찾아왔다는 거지. 생활과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뇌했던 것, 고래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궁핍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비바람이 몰아친 것처럼 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뭡니까? 경제적 궁핍함,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역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궁핍함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살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상관은 전혀 11장의 말씀도 우리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믿음과 인내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과 인내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인내, 우리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내는 참고 견디고 인내가 맞습니다. 가만히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고 뒤집어 써야 되고 주저앉아야 되고 절망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 여러분, 경제적 궁핍함을 당해서 내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정지된 상태, 그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견뎌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무너져 내렸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벽이 있으면 벽을 돌파하고 안 되면은 망치라도 들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망치로 두들기면서까지 주저앉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인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로 들냐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2절 말씀에 누구를 예를 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그것을 그 부끄러움, 그 모든 멸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그 소망, 그 기쁨,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주께서 나아가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1세기의 성도들처럼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1세기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궁핍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그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인내로서 끝까지 당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경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해라. 응원할 것이다. 박수칠 것이다. 고함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내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포모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죠.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서라 할 때 그 일어서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적인 말로 똥물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에 베개를 끌어안고 주저앉고 울고 있을 때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울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라 내가 울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 붙들고 계속해서 내가 인내하며, 장애물이 있다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히포모네, 인내인 것입니다. 이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아프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욕먹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비난받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비난받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비난이 없었습니까?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게 하면 놓아버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아픔이 찾아오면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을 다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그냥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인내가 아니요. 오늘 히포몬의 이 인내라는 것은요, 그러다가 나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내가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 앞에 더 봉사의 장으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갈 곳이 없으면 어디든지 가더라도, 어디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닫혔으면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닫혔으면 두드리시고, 장애물이 있다면 뛰어넘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인내를 보여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 제가 두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안 쌓이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라.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런 아픔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that is great nonsense, insane.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다. 어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가능하다. 믿습니까? 가능하다.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사명 앞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난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인내로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이름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고, 왜 은혜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그 사명,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그 자리를 포기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누구에게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울고만 앉아있지 마십시오. 좌절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낙심해서 주저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만 하면서 그런 태도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어가라, 일어서라, 그리고 다시 회복해라, 다시 주의 사명 앞에 서라, 다시 경주자로 다시 운동장에 서서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하반기의 삶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